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을 환하게 빛나는 꽃가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묵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게 즐겁기만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도 이런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밝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은 체사비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된 그녀는 쓰라림,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침체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재활훈련 및 치료 기간을 통해 그리고 부모님 또 자매들과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서 점차 깊은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부모님이 있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성경을 재발견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어요. 목 아래 전신 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마비돼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그 십자가 환상 너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부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삶의 근거로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절기라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인간의 구속을 완성시킨 절기라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유사일의 인간 문화 역사는 죽음을 이겨보려고 도전해왔고요, 또 죽음을 부인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승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이 부활의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지나 않나, 죽음, 공포,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이 다가온 줄 알고 엄청난 공포 가운데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어요. 믿고 따르던 그들의 스승, 그들의 리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각색 병자들 고치고요, 자연 세계도 다스리고요, 이분이 왕이 되기만 하면은 한 자리 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을 따랐는데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한 집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던 거예요. 이 말씀은 불안은 이제 끝났다, 두려움, 절망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늘 저에게 도전이 되곤 하는데요,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날아오는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의 모습에 돌멩이를 던지던 패거리들이 오히려 미치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외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정반대로 증오하고 눈빛으로 저주를 퍼부며 이빨을 팍팍 갈면서 쳐다볼 줄 아는
그렇게 죽어갈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그 얼굴은 평안하고 광채가 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스데반의 이런 평화로운 모습에, 그 행동에 돌멩이를 던지던 그들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막 괴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고난을 겪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입니다. 이는 불안은 이제 끝났다. 두려움, 절망은 끝났다라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강, 즉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다, 풍요롭다, 온전하다, 범사에 잘된다, 강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평강의 복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실패는 부활 앞에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더는 슬픔과 비극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현실적으로 아직 비극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곧 사라질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불안, 염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떨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의 부활과 함께 너희 비극이 끝났으니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극적인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표적에 따를 것을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권세 있는 이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고 나서 끝마칠 때나
부르는 이름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을 마무리할 때 마무리 신호로 하는 주문 정도로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교회 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각양의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각색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불안해서 사도들을 붙잡아두는 거예요. 때려놓으면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겁박을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를 파괴하는 마귀 등 부정적인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침투하여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고 죄책감과 슬픔을 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악한 마귀는 물러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근심을 평안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저주를 승리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권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권세 있는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해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곧 힘이요 능력입니다. 능력의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그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정, 직장, 삶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는가를 본문에서 살펴봤는데요.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와 부정적인 세력을 몰아내는 권세, 성령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는 이 놀라운 평안과 권세와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기적과 은복이 나타나시고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어떤 표정과 말과 생각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부활절을 나의 부활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활절 기념 행사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행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은 나의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부활절, 남편의 부활절, 아내의 부활절, 부모님의 부활절, 나와는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절을 나의 부활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 도마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은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거기에 없었어요. 도마는 나중에 나타나서 어디 갔다 왔는지요? 나중에 나타나서 아마 저 수준으로 생각하면 낚시하러 갔다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 갔다 와서요, 딴짓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 주무셔도 안 되고요. 어디 갔다 왔는지 도중에 나중에 나타나서 25절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그의 불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제자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그는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보여냈어요. 그 후에 8일 만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27절에 말씀하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난 후에야 부활의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부활절을 나의 부활절로 만드는 원리,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부활절을 나의 부활절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따라서 보지도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고 부활을 믿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은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워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12 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른 70인 제자, 그 외 많은 자, 각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온갖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복음 전도에 힘씁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거짓 증거하고
허위로 선전하였다면 오늘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거짓말하고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인간이라고, 인간도 사람인가요? 하여튼 간에요,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인간들을 살펴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여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도 버리고 돈과 명예도 버렸어요.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구태여 거짓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수없이 당했는데,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죽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수없이 많은데요, 거짓말하면서까지 예수 부활의 사실을 왜 증언하였을까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코 거짓말일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박해 앞에 야고보를 죽이는 거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보세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하고 가족들까지 함께 돌을 맞는 그런 엄청난 박해 앞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12제자야 핵심 멤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모였던 500여 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는 신앙의 강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하지 않겠어요?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재산이 몰수되고 내 생명도 위태한데 살기 위해서 양심 선언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송두리째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이 500명의 성도는 엄연한 사실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다, 사실 아니다라고 말만 하면은 내와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한 사실 앞에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변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20절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주장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외침은 다 쓸데없는 메아리로 흩어져 버릴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위인들도요,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었고요,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결국 죽고 맙니다만 피를 흘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석가도, 공자도, 진시황제도, 천하를 지배하려 했던 징기스칸도 결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던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만이 세계 인류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부활절을 나의 부활절로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부활의 능력과 권세 속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각 병원이 혈액이 부족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가 모자라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것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혈액 기증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영원한 멍에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죽음과 사탄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다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뜨렸어요. 사망을 깨뜨렸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니까요. 원수 마귀 사탄의 뒤통수를 완전 박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어둠의 세력, 절망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 패배와 분노,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을 어젯밤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해보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찬송가 160장 1절, 2절, 3절.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은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기 못 가두니 예수 내 구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밤으로 대변되는 모든 저주와 어둠의 세력, 절망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 패배와 분노,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은 어젯밤에 다 지나갔고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적 어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뜨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과 빛, 희망과 충만, 승리와 사랑, 평안과 감사, 기쁨과 감격, 건강과 영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비참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활기차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실패의 밤은 지나가고 새날이 밝았어요. 새날이 찾아왔다니까요. 해야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죄를 거룩으로 바꾸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은 밤이 아니고 새벽입니다.